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병고와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자신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자신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고,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으며, 또한 예수를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주로 말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드리지만 그분의 사랑에 감히 쫓아갈 수 없음을 지극히 크신 분에게 죄송함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날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내 아버지께서 친히 운영하시며 그리고 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지만 아픈 안부를 만지시고 친히 끌어안아주시는 절대자임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좀 더 뜨겁게, 그리고 이 날이 추워지니까 어렵지 않게 안수가 받을 수 있게 할까? 하지만 안수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고 또 이것을 수중드는 많은 종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은 의례껏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라 될까 두렵나이다. 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중 들고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은 절대자를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어디서든지 식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그리고 요소 어디서든지 긴장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게 도와달라고 성전 뜨락을 돌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생각이 나서 하나하나 재료를 갖다가 아침에 안수를 해놓고 하나님 이 안수가 합하다면 이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책임자가 왔어요. 일하러 왔는데 내가 와서 먼저 일을 하니까 주춤하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수불이 환해서 좋아했는데요.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일을 했고 또 책임자는 꿈을 꾸었다고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대로 종의 손을 통해서 저 기적 안수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제가 무엇을 보았느냐, 안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았으며, 두 번째, 안수를 종에게 허락하셨음이 확신하며 이것을 수중두는 모든 종들이 믿고 의뢰껏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아닌 진실로 구별되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각별하게 구별시켜 주셨음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 보라 하셨어요. 이번 기적의 날과 목요 철야가 처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때에 와 보라, 기적의 안수 그 양치, 오늘 말씀대로 옥을 넣고 맷방수를 넣고 약재를 넣는데요, 앉아 있는데 이 몸이 아주 뜨거운데 막 시원한 거 있죠. 여러분 뜨거운 목욕물에 들어가면 아 뜨거워 그러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온몸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분, 너희는 와 보라.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목욕통 몇 개 놓은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람이 어떠한 상술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베풀어진 그 사랑 속에 전능자의 능력이 역사여 주사 기적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온천 안탕 안에 앉았다만 나와도 모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너희는 와서 보고만 가지 말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와 보라, 과연 무엇을 보고
예수를 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너희들은 아픈 환자만 보고 갈 것이 아니요, 안수만 보고 갈 것이 아니요, 온천 땅에 들어갔다 나올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허락하신 거룩한 예수, 그분을 반드시 만나고 갈지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그냥 정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영으로 찬송하는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온 이곳에 이 사람도 살아났다, 저 사람도 살아났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희망과 확신과 기쁨을 이곳을 통하여서 주셨음을 믿으시지요.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 마당에 두 다리를 뻗고 젊은 한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아들이 고암 말기로 수술을 했는데 3개월 전에 아주 수술이 잘 되었네요. 이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간호한테도 고맙습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는 그가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수의 군청에 다니시는 공무원인데 3개월 후 다시 재발하여 왔을 때에는 코에만 암이 아니라 눈, 귀, 입, 이 임파까지, 그러니까 암을 수술하려면은 이 목 위에는 다 수술해야 되니 그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지난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이 죽게 되나요? 의사는 그때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전신에 퍼졌습니다. 아주 냉정하면서도 더 이상의 도움이 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어 병원 마당에서 울며 내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묻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묻어, 이렇게 울었을 때 그의 사촌 누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번 아팠다 할 때에도 하나님만이 암을 고친다고 얘기했지만 그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한마디로 듣질 않아서 얘기를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병은 하나님밖에는 못 고친다. 네가 가서 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어머 내 아들은 살았다 이러면서 그 길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초창기 있었던 분들은 8개월을 이곳에서 입원돼서 3개월을 살 수 없는 그 아이는 8개월이 지났을 때 이쪽 매점 아니고 저쪽 매점에서 나오는데 마침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양 코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암은 그만두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놀래서 수건으로 코를 틀어 막아도 막 눈으로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 덩어리가 빠지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한 번도 고쳐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에서 나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 아이가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아유 빨리 차를 불러야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속에 있는 암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원장이 내가 볼 때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피를 쏟은 것만큼 수혈을 해서 어떻게 우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건 전부 못쓸 놈의 암이 빠지는 거라고 그러면서는 너무 피 주사로 났을 것 같으면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고쳐줬지 못 고쳤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생수 이 안에 있는 생수 많이 드세요. 하루에 아무리 안 먹어도 7잔 8잔 마시세요. 특별히 기적 안수를 받아서 몸에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서 노폐물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서 생수를 아예 들고 다니더라고 그분은. 그러면서 애가 막 피를 쏟는데 피 쏟는 그 입에다가 생수를 넣어주니 그 상이 너무 아버지가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도 옆에서 말할 수가 없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푸 하고 입에 있는 침을 이 피를 뱉어버리니 멀쩡하게 살아서 여수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사건이 우리 송우리에서 그리고 저 매점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와 보라.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귀로만 들으신 것이 아니올시다.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직접 체험했고 맛보고 만져봐되고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신 분들이십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더 크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도 요한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의 주인은 절대자 여호와시며 그리고 그분이 저 종을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만지시는 그 손이 안 쓰며 하나님이 만졌는데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담대히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주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사용하려고. 어떻게 사용하려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만진 대로
나의 입술을 원하시며 나의 손의 수고를 원하시며 나의 심장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의 고백을 그분은 받으시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관절 루마티스를 고침받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병원 의사예요. 의사가 결혼을 했고 위암이 걸렸고 이혼을 했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우울증까지 겹쳤을 때에 그 누나가 문을 두들기며 내 소원이야 한 번만 송오리에 가보자. 누나가 뒷바다리를 해서 의대를 보냈고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결혼도 했지만 원치 않게 위암발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할 때에 그 누나가 사정하니 그 많은 돈을 들여 애써준 누나에게 거절할 수가 없어 찾아온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송오리에 와 보라 이겁니다. 송오리에서 현장에서 많은 무리가 보는 앞에서 고암발기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완치된 것이 사실이며 위암발기로 의사가 이곳에 왔을 때 누나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서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사랑의 집에 뇌성마비 아이가 발이 새우 막대기 그러니까 아르바시 다리처럼 휘어져 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사랑의 집에 가족들은 그 아이를 알아요. 이곳에서 올려놨는데 그 휘어진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보았어요? 나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셨고 누가 하셨어요? 와 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곳에서 완전히 휘어진 다리가 펴지면서 일어나 걸어갔고 2년 전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려워지기 전 목요일 철야의 성가대에 그 아이가 안 빠지고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일이 일어나자 저 뒤에 있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누나의 말로는 거기 가면 암도 나서 고지 듣기지 않았어요.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암 환자예요. 날마다 시간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자기 누나가 몰라서 이처럼 종교 잘못된 것에 빠져서 어찌할꼬 오히려 걱정하는 그가 암 환자가 나섰다 그러면은 고지가 안 느꼈을 텐데 현대의술로 뇌성마비는
이 머리가 이미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학술의 공통 사실인데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와서 두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내가 살 길이 생겼다. 오늘 할렐루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살 길이 생겼다. 다 같이 살 길이 생겼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모든 영광 열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강원도로 돌아가지 않고 평창동 소나무집, 거기가 그때는 소망의 집으로 이우서 목사님이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을 때에 그곳으로 입원을 해서 거기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는데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한 그릇 하고도 더 먹었어. 또 나섰을까 안 나섰을까? 위암 환자가 고추장에 이번에 감사절에 기적의 날에 주려고 고추장 잔뜩 갖다 놨어. 위암 환자들은 고추장 그냥 줄 테니까 한번 막 통째로 막 부어가지고 빨갛게 비벼서 먹어봐. 그랬는데도 가서 위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못 먹어서 먹었으면 낯선 거지. 아멘이지. 어느 날 신사복을 입고 들어오는 어느 성도를 보고 저분은 보호자로 왔나요? 하고 물었을 때에 제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로 왔냐고 묻지 않니? 나는 그가 어떤 병이 낯선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안수받았으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벙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서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벙어리가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아니 찍어보라고 하면 같이 찍어보라고 하려고. 안 찍어봐도 되겠지요? 나는 벙어리였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나는 두 눈을 뜨고 안 보여서 왔는데 이곳에서 고쳤습니다. 그 수없이 듣는 간증이잖아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중풍병 환자가 사슴처럼 걸고 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신 내 아버지께서 그 위암 환자가 그와 같이 고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색 질고로 오는데 그 중에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은 왜 심장병이 걸렸느냐?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식구들이 어찌나 기다리는지 그게 더 힘이 들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곳에 와서 그는 심장병을 고침받고 그 의사는 위암을 고침받고 둘이서 결혼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손이 안으로 굽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좋으면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데이트 날 그 신랑 자리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자기가 위암이 걸려서 이혼한 게 아니고 도대체가 결혼했는데 여자를 안을 수가 없어서 그 여자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갔다, 그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얘가 나한테 와서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그 결혼 하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못하게 해야지. 그런데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이 결혼 말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는 내가 그 의사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만나는 첫날 할 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런 말부터 했니?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야 이놈아 그냥 살아, 뭐 끝났다고 기죽어 가면서 장가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여자랑 불러서 이 결혼 안 된다. 사람이 너나 나나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은 인간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울 고비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이런 일 저런 일 쓴일 단일 겪으면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그거 날마다 두뇌 얼굴만 쳐다보고 그게 하루 이틀이지 살겠느냐, 이 결혼 안 된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 결혼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리고가 또 도는데 또 찾아왔어요.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리고를 이렇게 돌면 이 좁은 데서 돌으면 2번 3번 만나지 안 만나? 내가 여기 여리고 돌으면 여러분들 나를 수없이 만나지. 그러는데 이렇게 돌면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돌면 남자를 만나고 갖고 여리고 핑계대고 또 만났어. 그래서 둘이 왔어 해서 저희가요 세상이라면 못 살지만 우리는 할렐루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가 있어서 목요일 날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남매처럼 우리가 살기로 했어요. 그래갖고는 지 엄마도 못 말리고 나는 뭐 이 안에 있으니까 쫓아다니면서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쨌든 결혼식을 했어요. 해갖고 목요일마다 옵니다. 두뇌가 나란히 오면 저것들이 잘 사는가 보다 하는데 어쩌다가 혼자 오면 저것들이 싸웠나 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이 항상 그 아이에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 여러분 12월 2일 하나님께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감사절로 받아주시는 거 아주 큰 사랑인 줄 꼭 믿으시고요. 할렐루야를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그 숨결도 주님의 것인 줄 고백하면서 이번 감사절을 마음으로 입술로 또 때로는 감사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많은 곡식을 놓고 있는데 호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지역이 와서 가져가세요. 강원도 지역에서 온 분이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을 고루고루 나누고 있는데 호박은 몇 개 안 남았어요. 100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 가져가라고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기가 없는 사람은 이 호박을 먹으면 아기를 낳는다네.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느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데 그 여자가 빨떡 일어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나오길래 호박 하나를 쑥 주었더니 그 호박을 가져와서 볶아서 해 먹었는지 삶아서 했는지 즙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뇌이가 그 호박을 먹고 임신이 됐어. 이야, 박수 치긴 치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지요. 그러면 호박 먹고 아기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때 마리아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호박을 갖다 먹는 자는 아기를 낳으리라 그랬으니 그러면 그 말을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시며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계집종에게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을 믿나이다. 임신이 됐대요. 배가 불러오기까지는 입 좀 다물고 있거라. 정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안쪽을 데리고 가세요. 너 좀 이리 와봐라. 배에다가 비계 넣고 왔나 싶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심각해요. 그 아이한테는. 그런데 정말 배가 부부기 불러 있어서 어찌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요 갈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식당에 우리 유권사 시켜서 갈비 재라. 그리고 갈비 재라. 다음에 또 오면 잡채 그래요. 그러면 또 잡채에서 먹이고요. 또 통닭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지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 목요 집회에 오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서 그 아이가 이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애들아 호박을 먹고 났으니 이름을 호박이라고 하자. 그래서 걔 이름이 호박이었어요. 자, 그 아이를 데리고 연말연시, 이번에 연말연시는 우리의 영과육을 새롭게 다짐하는 급성장하는 사흘 금식송회가 저희 할렐루야 42년 동안에 서너 번에 불과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주셨어요. 나는 연말연시 여기 있고 싶은데 배고파서 못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저리저리 돌면서 식당이 어디 있는가 처음으로 돌아봤어요. 왜냐? 여기서 금식하다가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도 돼요.
어머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 뭐 하려고 거짓말하려고 한디? 하나님이 배고픈 게 먹고 싶습니다. 그럼 먹으라고 그러지. 그냥 안 먹은 채 하고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그런데 깡닭으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것만 깨달아서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 밥을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심령의 기쁨과 감동이 와서 하는 금식만 받으시니까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 괜히 숨어서 먹다가 채우지 말고 이 안에서 먹으면 그래도 그분의 체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코앞에만 나가도 추어탕이 얼마가 물어봤더니 11,000원이라고 하더라고. 가 사 먹고 와. 그래 자유롭게 막 열어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약한 자는 약한 대로 큰 자는 큰 자대로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끄셔서 금식을 했다고 그래서 꼭 응답을 하는 거고 금식을 안 했다고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그릇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이제 정말 가까이 느끼면서 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수기, 사랑하는 이 할렐루야의 절대자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전하심과 공의로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에 아주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어쩌면 이번 성회가 그렇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이 성령이 불이 임하죠. 우리 성도들이 뜨겁죠. 그래가지고 큰 겨울인데 영하 19도로 내려가는데 웃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성전이 불달라 올랐을 때 강단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그 호박이 아빠가 아기가 막 더우니까 이 옷을 벗기고 기저귀만 채워가지고 모든 성도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데 그 딸이 이뻐가지고 어쭈 그러길래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찬양을 하는 곳인데 남들은 다 그렇게 막 불이 붙었는데 그 아빠와 그 아기만 자리다 이만큼 있어. 이만큼 앉아가지고는 어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예배가 끝났어요. 그게 1월 3일인가 됐습니다. 축제가 3일 끝나고 마이크를 잡고 호박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오라 하라, 호박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오라 하라, 그렇게 마이크를 했지만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가 끝나고 가니까 방송을 못 들었는지 이미 갔는지 갔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예요. 성전에서 범죄하는 것은 아주 억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내 방 앞에 하나님의 헌물을 놓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다 충성해요. 충직하죠. 그런데 아침에 책임자를 불러서 방 앞에 있는 유자차 한 상자가 없어졌구나,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충미가 놀래가지고 각각 했더니 우리 천사의 집에 있는 한 성도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랬지요. 그것을 가져고 갔다가 노니까 다시 그 자리다가 찾아서 갖다 놓는. 왜 그럴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소에서 체험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되 사랑하되 감사하되 떨리고 두려운 마음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위암을 고쳐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그 아내의 심장병을 고침받게 하사 아기를 낳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 연말연시에 나를 위하여 오는 잔치가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와 같이 했을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진 제가 두렵고 떨려서 아까 그 일은 네가 많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니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잘못했다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여러분 때로는 지나가다든지 아니면은 저를 만났을 때에 책망하는 일이 있거들라 생명과 짓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가지고 1월 7일 나흘이 지났지요. 강주에서 그 아내와 호박이 아빠와 셋이서 차를 몰고 가는데 눈길에 아래로 추락하면서 현장에서 호박이 엄마와 호박이가 죽었고 호박이 아빠만 생명을 건지는 그러한 큰 불행한 일을 만나서 제가 땅을 치며 그때 불러서 없으면 집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말할 것, 내가 무심해서 그냥 보냈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일이라.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곁길로 갈 때 한두 명도 아니고 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무심히 놓아 버리는 때도 있었으나 그날 이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종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저와 걸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대로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기도 받으신 후에 전신에 있는 암이 다 없어졌음을 미국에 있는 그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하여서 연락이 왔고 그의 가족이 여기 우리 송우리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노라라고 신세계 백화점 내 딸이 그 이 회장 따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한 달 후 완치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삼성에 사는 그 신문에 크게 이병철 회장 고침받고 귀국한다는 그 신문 대서특필에 거기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기록된 게 없어. 그때 그 일을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신문을 갖고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그랬을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안 가도 많은 종이 있지만 여기는 갈 곳이 없어 찾아온 양떼들 돌아보기도 바쁜데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 그렇게 말했을 때 3개월 후에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그것마저도 나의 교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 분명한데 최소한 제가 그 집을 갔더라면 그들이 반가워하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한 번쯤 찾아갔더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그 호박이 엄마 아빠에게 주소를 찾아서 전화로라도 야단을 친다고 그래서 그들이 외면하고 떠나고 그럴 자는 결코 아닌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저러한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많이 회개했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기둥인 이병철 회장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에 손 얹어 기도했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출국에서 그의 전문 담당 의사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신 분이 아버지신데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도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분이 있으십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누가 쓸쓸해 하실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는 본 자요 들은 자요 만진 자가 아니냐. 이곳에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한구석 장로의 부인이 자궁에 혹이 7개, 8개가 있어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은 그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바로 전날 저에게 그 일을 얘기하자 오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병원에 가서 그 자궁에 혹이 너무 많아. 통째로 드러나야 돼. 그러면 생명은 혹 건질지 모르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랬지만 남편이 간암으로 죽게 되니 남편도 죽는데 뭐 내가 살아서 뭐 했는데 그 남편이 간암이 깨끗이 고쳐지니까 본인도 자궁을 드러내고라도 살려고 남편의 친구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하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와서 내일 그 수술 준비를 하기 전날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혹이 흔적도 없어. 아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남편의 병을 고쳐주신 내 아버지가 그 안에 자궁에 있는 혹을 다 없어주시고 그 시간 종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들레이가 저를 찾아와서 울먹이며 그렇게 고백할 때 갑자기 손을 그 배에 얹으시며 올해가 가기 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가 4일인가가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때 와서 기도 받았을 때가 2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무심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그 자식이 네 자식인데 너만 학교 보내냐? 하나님 앞에 학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도 해야지 않니?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컸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하세요. 일단 이 성전을 떠난 사람은 뭐에 씌운 것처럼 생명을 건진 그 자체도 잊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있는 자식 거두기도 어려운데 그저 안 죽고 살았으면 됐지. 내가 뭐라고 하면 뭐하나 마음만 상처가 되지 이러면서 있었으나 그 아들 혁수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준 자식이지 그 자식이 부부가 합하여 낳았다고 볼 수 없는 할렐루야의 산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지라. 내가 사람을 시켜서 얘기를 해도 말이 왜곡될까 봐서 그 애비애미한테 아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한다니 참 기쁘구나. 잘 자라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다. 그러나 그 아이는 너와 네 아내가 난 자식이 아니다. 낳을 수 없는 자식을 하나님이 배에 손 얹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셨으니 그 자식을 주신 이 할렐루야의 며느리 될 자와 그 아이를 보내서 기도받고 결혼식을 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는 그런 일까지 간섭할 만큼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했지만 결국 오지 않고 결혼해서 미국에 가 사는지 한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두렵고 떨린 것은 하나님은 결코 공의 하나님이라 그냥 잊지 않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왜 오늘 밤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가장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고, 인간은 한나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라 어떠한 자도 힘이 없고 주님 안이 붙잡아 주시오며 너도 나도 소망이 없는 게 하찮은 인생인데 저도 여러분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려주신 아버지여 와 보라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을 와 보라 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많은 환자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고쳐진 자도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저도 만났습니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할렐루야를 세우신 거룩한 분이시며 이전을 너희는 어떠한 입술로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희의 입술로 네 자손 대대가 어려움을 만날까 두려워하라. 이전을 통하여서 대대손손이 은택을 받는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더 많이 권면하고 더 많이 끌어안았더라면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각박하고 게으르고 아버지여 자존심을 내세운 이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마땅히 가슴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이 영상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깨닫게 허락하여 주사 아름다운 주의 성소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생명의 빚진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기적의 날 여호와께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성령의 역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